안녕하십니까? 원주 하늘숲교회의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 교과의 넷째 말씀, 예수님의 침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마가라고 하는 저자가 이 책을 쓸 때에 예수님의 침례를 이 마가복음 1장에 먼저 기록합니다.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침례가 조금 뒤에 나오지만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예수님의 침례를 가장 앞부분에 배치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침례 사건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마가는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침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으며 이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교과의 교훈의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침례는 사역의 시작을 확증하며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님의 실체를 보여준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속에 나타난 사랑에 감탄한다. 아멘. 예수님의 침례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역의 시작을 확증하기 때문이다. 항상 시작이 중요하고 시작이 반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시작은 예수님의 침례라고 하는 이 사건 속에 많은 메시지와 또 의미를 그곳에 넣어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기 위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여기 교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속에 나타난 사랑에 감탄한다는 것이죠. 그 속에 담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발견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침례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반드시 발견해야 됩니다. 우선 이 침례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침례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을 때에 반드시 예수님의 두 가지 요소를 살펴보고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정말 우리와 동일한 모습,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분의 인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침례 사건이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분의 인간성, 인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침례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의 실체를 침례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오늘 교과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증언 4권 563페이지입니다.
하늘의 위대한 사령관이신 예수님은 하늘 궁정을 버리고 저주로 마비되고 훼손된 세상에 오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인성의 팔로는 인류를 두르시고 당신의 신성의 팔로는 전능하신 분을 붙잡으심으로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스스로 우리의 본성을 취하셨다.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불멸의 생명을 얻기 위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여기 분명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목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이것이 정말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가장 크신 존재인 하나님이 이 죄악 세상에 먼지보다도 더 작은 짐승보다도 더 작고 연약한 한 생명체를 옷 입고 아기로 태어나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 가운데 동일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이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큰 진리와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작고 연약한 존재로 이 세상에 아이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고 자라신 예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침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큰 사건입니다. 침례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죄인이 받아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그분은 인성의 몸을 취하셨고 또한 우리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것의 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로 하여금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스스로 우리의 본성을 취하셨고요.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불멸의 생명을 얻기 위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침례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불멸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원의 원리를 알려주고자 그분이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으로서 죽어 마땅하고 멸망이 확실한 존재임에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멸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침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기만 한다면 우리 역시 그분의 마련하신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큰 의미는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장사 지냄,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고요. 죽으면 장사를 지내야 되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의미가 침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잠김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죽고 물속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 침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장사라고 하는 비슷한 죽음과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의미가 그냥 침례식으로만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서 침례식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침례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된 인생으로 태어난 우리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면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첫 번째 단계인 죽음에 대해서 반드시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을 때에는 바울이 말한 그 고백처럼 예수님도 매일 매순간 그분의 자아를 죽이고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매일 아침마다 충분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루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자기 자아를 철저하게 굴복시키고 자아를 심지어 죽여서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고 다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예수님께서는 매일 매순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된 이 인성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내 자아를 굴복시키는 그 매일의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과 함께 내 죄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 내 자신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은 이 경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은혜로 부활하는 경험을 우리가 매일 매순간 경험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 침례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식을 통해서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침례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침례의 영적인 그러한 적용을 매일 매순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예수님의 침례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렇게 그분의 인성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분의 인성을 통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침례는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예수님의 침례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임재하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확증한다. 이 사건의 중요성은 마가복음 15장의 십자가의 장면에서 나타나는 유사성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십자가 장면에서도 침례의 이야기의 요소가 많이 재현된다. 자, 여기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복음적 요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례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동시에 또한 예수님의 침례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증거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마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십자가의 장면을 이 침례 사건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업의 구원의 사역을 바로 이 침례를 통해서 미리 보여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또한 특별히 사단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흉내내며 그가 경배받기를 원하여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공격했지만 사단이 결코 흉내낼 수 없고 따라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 사업에 대하여 사단은 결코 예수님과 같아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마련하기 위함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모본을 위해서도 오셨겠지만 그것은 그분의 인성에 대한 중요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고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셔야만 했는가? 그것에 대한 비밀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그 구원의 방법은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죠.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는 것을 철저하게 방해하려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올라가셔서 죽으시게 되면 예수님이 진정한 이 세상의 참된 하나님임을 온 우주 앞에 알리는 사건이 되는 것이고 또한 사단의 참패가 확실하게 결정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는 것을 철저하게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으로 진정으로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예수님의 침례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위대한 장면을 예수님의 침례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아까 침례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죠. 침례는 죄인이 죽고 장사됨을 받고 다시 부활하는 이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도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침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을 침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푼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요한이죠.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그분은 온 세상에 그분의 사역을 알렸습니다. 죄인에게 그분이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을 알려준 것이죠.
죄인의 손에 죽고 다시 부활하시는 예수님. 그것이 예수님의 침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려고 할 때 침례 요한은 처음에 거부를 합니다. 내가 침례를 주님께로부터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이 죄인이 예수님을 침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대로 침례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그대로 나타내고 상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을 물에 들어가게 하고 나오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침례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인성과 그분의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그분이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요 진정한 신임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침례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다시 한번 선택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날마다 죽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부활하여 진정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침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침례의 본질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침례의 이 깊은 본질을 우리가 매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삶을 영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손에 의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참된 신이요 우리가 섬겨야 될 참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한 내가 이 아침에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간구하시며 내 자아를 죽이고 또한 내 죄 그리고 내 죄된 정신과 모든 연약한 것들을 성령의 불로 온전히 잠재우고 장사 지내고 새롭게 새 생명을 얻어서 부활하는 이 아침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